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6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를 다시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이 지혜의 말씀을 펴고 읽고 또 접할 수 있음이 우리 모두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깨달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힘쓰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의 말씀은요,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바르게 선택해가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그냥 이리로 흐르나 보다, 저리로 흐르나 보다, 물이 알아서 흐르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손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결정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이 하루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속고 속이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 속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 보안을 위해서요, 시큐리티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를 해놓았어요. 이전에 어떤 분이 교회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았었는데요. 동네 사람이 성도님 차를 잘못해서 긁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버렸지만 그 현장이 감시 카메라에 잡혔어요. 결국 그 사람을 찾았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직하여도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또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여정을 다시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길을 보여주면서 그 결과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자, 거만한 눈, 오만한 마음, 이렇게 살면서 잘 되어도 결국은 다 죄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의 뿌리가 바로 악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자, 부지런하게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서두르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궁핍함을 맞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급하다 보면요, 결국 억지로 밀어붙이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본전도 찾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요, 선교지에 있을 때 교회 개척을 위해 작은 도시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방문을 해보니까 시내 한복판에 갑자기 한 20층짜리 큰 건물을 짓는다는 이 조감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빨리 건물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빨리 짓는구나 하고 놀랐지만요. 한 2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건물 바로 옆에서 다시 아주 큰 넓이의 땅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공사를 잘못해서 건물 지하로 물이 스며들어서 다른 공사를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화려한 건물 옆에 엄청나게 땅을 다시 파놓은 것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이 옆으로 다시 새는구나. 자, 부지런함과 조급함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자, 거짓 재물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그것이 사라져 버릴지 모르죠. 거짓 재물은 가져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자, 악인의 폭력은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급해서 궁핍해지고 속이는 재물을 구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고 폭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소멸하게 되고 죄를 크게 범하다가 인생이 구부러지고 늘 남의 재앙을 원하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결국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남도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바로 어리석은 자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악인으로도 부릅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이 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쉽게 타협하고 구분기를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받기를 원해요. 어리석은 자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자가 되죠. 오늘 본문은 이런 악한 자의 삶의 결과는 결국 죽음과 소멸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악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주님을 몰라서 죄 가운데 살면서 결국 죽음과 심판으로 망하는 인생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변화를 경험하고 죄의 길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지혜의 말씀을 보면서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간구하고 또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바른 결정, 주님 원하시는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해가며 그 바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다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복된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다시 열어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그 손에 붙잡혀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